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네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에 대해 질문을 받으면 항상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천국에서 다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을 때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또 서로 화합하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둘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받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파할 때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항상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언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값진 핍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잘 참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전도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전도할 준비만 하다가 인생 종치면 안 되겠죠? 준비는 되어 있는데 10년, 20년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로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전도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 표처럼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항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오셔도 좋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이성복 목사님은 구름의 모양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옷깃을 여미며 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하고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준비하라고 한 것을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는 신앙인을 쓰시고 준비하는 신앙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네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목사는 여기에다가 세 가지를 항상 더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설교할 준비요, 둘째는 이사갈 준비요, 셋째는 순교할 준비입니다. 목사는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특히 목사는 항상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말씀 전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명보다 더 큰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베드로나 바울보다 훨씬 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저의 욕심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다 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회당장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강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에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도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The Old Testament, The Old Testament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전 약속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절한 자리에서 신음하는데도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자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도 건져주지 못했고 공자도 건져내지 못했고 마호메트도 건져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난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크게 보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볼까요?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누가 누구를 살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시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자신들의 불의와 추악한 행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예수님에 대한 증오심을 낳았고 그 증오심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목을 찾았지만 사실은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자 그들은 민중을 선동하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법으로는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로마법에 따라 예수를 처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민중을 선동한 적이 없죠. 율법을 무시하거나 로마법에 항거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 더 흉악한 죄인으로 몰아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그 당시의 십자가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시행했던 사형법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한마디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기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 사이에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불화했습니다.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중간에서 애가 타고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다가 몸져 누웠습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돌아오라. 어서 와서 아버지와 화해하라.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절대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버지의 얼굴도 대면하기 싫습니다. 어머니가 남편에게 간청했습니다. 여보, 나를 봐서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시오.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놈을 절대 집에 들여놓을 수 없어. 아내가 타협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당신은 다른 방에 들어가 계시면 되지 않소. 나를 봐서 좀 그렇게 해주시오. 아내는 아들에게도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에 계신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병상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등 돌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손을 아들의 손에 포개어서 자기의 가슴 위에다가 얹어놓았습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봐서 두 사람이 화해 좀 하시오. 내가 죽기 전에 빨리 화해하란 말이오.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어머니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였던 한 여인이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 죄인들의 손을 잡고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총이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누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죽은 예수가 아닌 산 예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로 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기만 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의 문을 여는데 실패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새가족팀에서 찬송한 대로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문을 활짝 여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처럼 언젠가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였으니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 나도 영생한다. 아멘입니까? 옆 사람에게도 한번 말해 주세요. 성도님은 주님처럼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할 수 있는 복을 얻은 사람들이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얻은 사람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하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둘째 사망인 지옥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준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신봉하지만 그것 자체가 죄에서 자유케 하지는 못합니다. 인격 수양이나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할 수는 있지만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죄사함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벨마 바필드는 22년 만에 미국에서 처음 사형이 집행된 여자 죄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어머니와 약혼자 그리고 다른 두 사람까지 4명이나 살인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전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독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 시간이 가까워지자 벨마에게는 용서의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돌봐주던 러츠 부인이 벨마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벨마 씨, 바닷가를 거닐면서 개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죠. 어린아이가 모래성을 쌓으려고 파서 생긴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구멍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로를 넓히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바닷속을 파낸 것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러츠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구멍, 중간치 구멍, 큰 구멍이 있는데 밀물이 밀려올 때면 그 구멍들이 어떻게 됩니까? 벨마가 대답했습니다. 그 구멍이 다 없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작은 죄, 중간 죄, 큰 죄를 많이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밀려오기만 하면 모든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더 이상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자 벨마가 평안한 얼굴로 마지막 인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도 믿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258장을 지은 윌리엄 카우퍼는 영국 문학사에 있어서 고전 문학가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하고 정서적으로 예민했는데 6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결정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우울증세에 시달렸습니다.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33살이 되었을 때는 18개월 동안이나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성경을 읽다가 크게 은혜를 받고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시가 258장이 된 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가 258장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 함께 불러볼까요?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1절과 5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죄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5절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평생 여러분의 찬송이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죽음을 누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종을 입은 성도들답게 오늘도 세상 한복판에 깊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